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줄 아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저희들은 지난주에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똑같은 것처럼 보여지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중 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라고 하는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는데 마태복음 19장 30절과 오늘 같이 본 마태복음 20장 16절을 보면 순서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한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주는 알맹이 같은 거죠. 이게 본질인 거죠. 양 껍데기로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하는 겉껍질과 맨 나중에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리라 하는 똑같은 말씀 사이 중간에 들어있는 이 말씀이 이 양쪽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말씀의 그 핵심, 진정한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왼손을 많이 쓰세요? 오른손을 많이 쓰세요? 평소 그거를 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 거예요. 저는 양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왼손으로는 숟가락, 오른손으로는 젓가락 이렇게 양쪽 밥 먹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평소에도 왼손을 많이 써요. 근데 이게 평소에 내가 왼손을 많이 써야 되겠다, 오른손을 많이 써야 되겠다라고 의식하면서 살지 않아요. 그래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다치기라도 하면 그때 가서 아, 내가 왼손을 많이 쓰는구나가 그때 가서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건이라는 게 터져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슬픈 일이 일어나고, 뭐 대전에 거의 물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집들이 막 다 물에 잠기고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러던데, 우리한테 중요한 일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는 그 시각, 그게 사실 우리한테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것을 대하는 나의 반응,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통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때 가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난 나쁜 사람이야 라고 자기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답을 주면서 살아가는 게 보통인데, 사실은 틀릴 수가 있다.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오늘 말씀도 이 반응이라는 것을 통해 사람의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어떤 것을 들춰내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같이 볼 겁니다. 20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지금 천국이 일을 시키려고 하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조금 무슨 얘기인지 참 어렵죠? 천국이 집주인과 같다. 일을 시키려고 하는 집주인과 천국이 같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천국이 같다는 거예요. 집주인의 마음가짐, 그러니까 집주인의 태도, 집주인의 생각이나 집주인의 마음가짐이 천국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해 주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천국은 집주인과 같대요. 근데 그 집주인이 어떤 집주인이냐?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내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주인이에요. 집도 갖고 있고 포도원도 갖고 있고요. 근데 그곳에 품꾼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하는 천국은 편안한 것, 평안, 안식, 천국 가면 모두 다 성가대만 해야 될 것 같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몰라서 하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을 일을 시키려고 천국에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서 일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천국은 죽고 난 이후에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요. 그것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쉬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로 은혜를 구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그 받은 은혜로 일이라는 걸 해야 돼요. 평소 하는 일도 어려운데 은혜를 받아서 일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과 하나님이 얘기하는 일이 다르죠. 하나님이 얘기하는 일은 믿는 것을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을 자꾸 믿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은 지금 일꾼인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른 사람이 믿게끔 내가 도와준다면,
지금 이 사람은 일꾼인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이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계속 준비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일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일꾼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일꾼의 단어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히 그닥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정의를 내리는데 어렵진 않아요. 살기는 어려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생각보다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좀 사랑해 보려고,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한다. 내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슬퍼지지 않게 하려고 내가 무엇인가 계속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일꾼인 거예요. 하여튼 말씀은 하나님이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대요. 이른 아침에 나갔대요. 보통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을 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품삯을 받아요. 2절에 써 있어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지금 이 주인이 아침에 나갔어요. 어디로 나갔냐? 3절에 나와 있는 장터로 나갔어요. 여러분 아고라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음 사이트에 가면 이야기하는 곳, 그 장 이름이 아고라. 왜 이야기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테고, 네, 아고라라고 하는데, 이 아고라는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광장 같은 데 모여서 정치적인 토론을 하고 또 재판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물품을 서로 팔고 사는 시장이 있기도 하고, 종교적인 것도 그곳에서, 나중에는 연극도 그곳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광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지만 단순하게 시장으로만 사용되진 않아요. 그러나 하여튼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집에 있다가 일을 하려고 아침 일찍 아고라라고 하는 장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이른 아침에 그 사람들을 데리러, 일꾼들을 부르러 그곳에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품꾼들과 약속을 해요. 하루 한 데나리온씩. 여기서 하루 한 데나리온은 그러니까 당시에 보통 하루 일당이라고 보면 돼요. 하루 일당. 하루 일하는 품삯을 한 데나리온. 이거를 살짝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올라오기 직전에 딱 생각이 나서 할렐루야 하고 기록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하루 먹을 하루 일당이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 받는 거죠. 하루하루 받는 거. 그날 받는, 그날 일한 것에 대한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써놓은 거가 우리한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이 사람들은 하루 일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땅에 있었으면 일하러 나오지 않았겠죠.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사람, 살기가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날 먹을 것은 그날 일해야 먹을 수 있는 사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나와 가나안 땅에 갈 때 그들은 하루 한 번 만나를 가지러 나가서, 멀리 나가서 걷어온 곳으로 그날 하루를 먹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여러분, 제가 왜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했냐면,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시며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고 날마다. 그래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품꾼들과 약속한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포도원에 들여보냈어요. 그런데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성경의 시간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 좀 달라요. 여기서 제3시는 아침 9시예요. 새벽 6시에 갔다가 9시에 또 나가본 거예요. 이 주인이. 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답부터 얘기하자면 이후로 나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마를 받게 될지 알지 못하고 일을 하러 갑니다. 그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성경을 보면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써있죠. 이 상당하게 준다 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롭다 라는 단어에 쓰이는 단어예요. 의롭게 주리라, 다른 말로 정당하게 주리라, 합당하게 주리라. 내가 적당하게 알아서 줄게,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줄게, 하여튼 가서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갑니다. 12시에 나가고 3시에 나간 거예요. 오후 3시에 또 나간 거예요. 그런데 6절 말씀을 보면 제11시 5시에 6시까지가 일할 때인데 5시에 1시간 남겨두고 또 주인이 광장에 나갔어요.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일하지 않는 자 먹지 마라 라고 하는 얘기 있죠? 어디 나온 얘기일까요?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먹으려면 일해야 돼요. 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을 수만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먹으면 참 좋겠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갖고는 절대로 마음의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언제 기쁨을 느끼냐? 무엇인가 성취감을 느꼈을 때, 그 어떤 일을 했을 때 성취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저 강아지가 나보다 더 팔자가 더 좋은 것 같고, 걔가 볼 때는 고양이가 자기보다 더 팔자가 더 좋은 것 같단 말이에요. 자기는 집이나 지키지. 고양이는 주인 품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쟤는 먹기만 하는데, 그래서 걔하고 고양이랑 사이가 안 좋은 거라면서요? 그런데 사람이 그걸 보고 걔 팔자가 상팔자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일해야 돼요. 일해야지 먹는 그 기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왜 일 안 해?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이 말씀이.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좀 깨달아져요. 7절 말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면 이 사람들이 분명 오늘 하루 일당은 우리가 오늘 하루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나한테는 지금 1시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라는 얘기는 써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난 이랬을 거예요 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일 안 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계속 3시간마다 한 번씩 가서 쟤는 왜 일 안 하나 이러고 데려다 일 시키고 쟤는 왜 일을 안 하나 하고 일을 시키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너는 왜 종일토록 일 안 하고 여기서 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맥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기다린 거를 의미해요. 아직 1시간밖에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렸음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주인이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시켰어요. 저물매 이제 일을 하는 시간이 다 마무리가 됐어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주인이 직접 계산해주는 일은 없어요. 네, 청지기한테 이제 일을 시킵니다. 품꾼들을 불러서 오늘 일한 것을 계산해줘라. 근데 말씀을 잘 보세요. 8절 말씀. 나중 온 자부터 먼저 온 자까지 나중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주라는 거예요. 분명히 일은 먼저 온 사람들이 와서 일을 했을 텐데 계산은 반대로 나중 온 사람부터 계산해서 줘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본문 말씀을 읽었을 때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 한 이야기, 주인의 그 태도 하나가 굉장히 시끄럽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 전체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9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즉 1시간이란 사람들이에요. 1시간 일한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이 그래서 먼저 온 자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았던 거죠. 쟤네들은 1시간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근데 난 더 일했잖아. 그러니 나는 더 받을 수가 있겠군 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을 보니 자기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성경에서 이 원망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굉장히 자주 했던 그런 행동들이에요. 이 원망했다라는 것이 히브리어에 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번역한 건데 이 말이 집중적으로 나온 곳이 있어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와요. 어떤 상태에서 나오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원망했어요. 그리고 맨날 저 만나가 그 성경에서 묘사한 걸로 봤을 때는 약간 강냉이 같은 느낌이에요. 강냉이 같은, 팝콘 같은. 하여튼 뭐 볶아서 먹든지 쪄 먹든지 구워 먹든지 그건 각자 알아서 했을 텐데, 하여튼 맨날 그것만 먹으니까 전에 먹었던 고기가 먹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고기를 주세요를 하지 않고 고기를 못 먹는다고 원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때 이 원망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을 받고 출발을 했단 말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12사람이 먼저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어떤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남의 말을만 듣고 쉽게 그 어떤 판단을 하고 정확하게 내가 알아보지도 않고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이 사람들 안에도 이런 얘기는 참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내 앞에 와서 원망하는 거. 하여튼 이런 상황에도 이 원망이란 말을 사용했고요. 또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필두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제사장, 모세 너도 제사장, 우리 다 똑같지, 너랑 우리랑 뭐가 달라, 이러고 이렇게 윗 권세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던 이 고라와 사람들이 원망한 것, 즉 이 원망했다라는 그 사람들의 그 태도 뒤에는 반드시 징계당하는 일이 덧붙여서 나와요. 징계당하고 하나님께 혼나는. 근데 지금 이 품삯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을 하고 들어와서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이 사람들이 왜 저 사람과 나를 공평하게 대하는지, 왜 똑같이 대접하는지, 그것이 나는 너무 원망스럽다 하면서 지금 집주인을 원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포도원을 갖고 있었으면, 자기가 밭을 갖고 있었으면 자기 땅을 일구러 갔을 거예요. 자기 포도원을 일구러 갔을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지금 이 사람들은 일할 자리가 없으면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할 자리를 줬고 처음부터 계약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그 순간 이 사람들이 뭐가 문제였냐?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와, 저 너무 이야기를 잘했다 하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비교를 할 때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여러분, 비교해서 좋을 거 없어요. 은혜 안에서 비교하면 오히려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비교하지 않잖아요.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이 뭘 가졌고 내가 뭘 가졌고 저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그것도 겉으로 보이지는 표면적인 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한단 말이죠. 여러분, 비교를 하는 순간 힘들어집니다, 삶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여러분 각자 삶을 그냥 사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 어떤 이유로 집주인을 원망하는지를 12절 말씀부터 보도록 합시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나중에 온 저 사람은 1시간만 일했습니다. 1시간만.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지금 먼저 온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두 가지를 더 수고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보다 오래 일했다. 오래 수고했다. 1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오래 수고했다. 또
우리는 그 떼약볕에 기본적으로 이 나라 자체가 점심시간에 굉장히 더워요. 사람도 안 다니거든요. 그 더위도 우리 견뎌내고 일을 했다. 쟤네는 저녁에 시원할 때 일을 하지 않았냐. 1시간밖에.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그런데 주인의 대답을 하나 한번 봅시다. 주인의 대답.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지금 먼저 온 사람은 우리는 더 종일 수고했다. 뜨거운 떼약볕에 일했다 하면서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 일을 봤어요. 근데 주인 입장에서는 여러분 처음부터 약속한 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주든 말든 얼마를 주든 말든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나한테 주겠다고 계약한 그 하나, 그것도 원래 내 게 아니에요. 불평하는 사람은 내 입장에서 왜 공평하지 않냐를 지금 비난하는 것처럼 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핵심을 들어가고 또 들어가서 파악해보면 지금 이 먼저 온 사람은 무엇을 비난하고 있냐면 이 주인의 너그러움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후하게, 관대하게,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 나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비난하지 않겠죠. 남한테 잘해주는 저 마음을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면서 진짜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는 반으로 찢어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일을 우리 편이 하면 잘하는 거고 남의 편이 하면 잘못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정치인들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내 입장에서 난 옳고 쟤는 틀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 왜 싸우는데요? 원망이 왜 일어나고 왜 불평이 일어나는데요? 거기서 가장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나는 틀리지 않다. 난 잘했다. 나는 문제없다.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잘못이고 쟤도 잘못이고 를 생각한다 그러면 비난하지 않아요. 서운하지 않아요. 다른 말로 좀 어려운 단어로 선민의식. 나는 선하다. 우린 선하다. 여러분 이 생각을 여러분이 버리셔야 돼요. 이걸 버리셔야 돼요. 내가 문제없다. 난 잘하고 있다. 근데 뭐가 우리한테는 가장 큰 문제냐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 화가 먼저 난다. 불평부터 난다. 속상하기부터 하다. 지금 그 얘기 자체가 그런 감정과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나는 옳다,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 위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화내는 거가 안 나와요. 나부터 먼저 돌아봐야지. 혹시 내가 잘못했나? 이러고 나를 돌아보게 되지.
무조건 나빠! 나 무조건 서운해! 이럴 수가 없어요. 반응.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 이게 바로 이 사람이 평소 마음에 감춰놓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실체, 실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우리는 전부 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입장에서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쟤는 왜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불만을 가지고 지금 주인에게 왜 이렇게 처사를 하는 거냐, 나를 하고 따지는 그 상황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내가 따지는 그 원망하는 그 말은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당신은 왜 자비롭냐? 왜 당신은 이렇게 여유가 많냐? 왜 당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그럽냐?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성품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해요. 지금 처음부터 약속은 주인과 일하는 사람은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맺고 약속을 맺고 자기는 그래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는 일을 하고 그것에 대한 품삯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주인이 하는 그 일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주인 거예요. 전부 다 품삯을 주는 주인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든지 두 데나리온을 주든지 상대방이 평가하는 거고 상대방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일꾼인 내가 왜 저렇게 부당하게, 나를 왜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냐? 뭐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대체? 약속대로 일하고 품삯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구별해서 얘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딱 그래요. 지금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드려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 천국은 우리가 가야 하는 곳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주인을 통해 하나님이 한 데나리온씩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천국이 우리한테 찾아오는 것으로, 은혜가 우리한테 찾아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천국을 가실 거예요? 받으실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과, 또 오늘 본문 20장 16절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 여러분, 여기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나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서 살 거야. 나는 잘나게 살 거야. 나는 먼저 왔어. 난 먼저 믿기 시작했어. 쟤네 이제 왔잖아. 난 많이 알아.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많이 알아. 그래서 나는 지도자야. 근데 쟤는 죄 짓잖아. 쟤는 창녀잖아. 쟤는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잖아.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본 2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다 위로 올라가고 싶어 해요.
먼저 잘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고요. 그래서 쉽게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쟨 나랑 급이 다르네, 쟨 나쁜 애, 난 좋은 애,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오지 않았다. 그 얘기는 너가 다른 사람의 머리가 되게 하는데 내가 너를 도와주러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하는 이야기인 거죠.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제가 과격하게 얘기한 것처럼 들리실 수 있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지시죠? 우리가 병들어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병들게 그냥 냅두는 걸까요? 왜 하나님이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이 아니라고 죽여버리는 걸까요? 자신의 백성에도 아까 불평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원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 원망 좀 했다고, 아니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왜 물이 없냐고 얘기했는데 죽여버리고, 나는 그냥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 고기가 네 이빨 사이에서 아직 소화가 안 됐을 때 식도로 넘어가기 전에 니네 죽는다 니네들, 이러고 또 죽여버리고.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해.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 하나님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길 원해. 여러분이 이런 것을 천박한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걸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해요. 먼저가 된 사람을 나중되게 하고, 나중되게 하는 것을 먼저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정하시냐, 너는 먼저야, 넌 나중이야 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시냐. 우리가 아까 4절 말씀에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얘기했던 것을 얘기를 했어요. 상당하다는 것이 의라는 얘기를 아까 얘기했죠. 의롭게,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줄 거야 라는 의미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옳다, 그르다, 죄인이다, 의인이다를 행동을 기준으로 나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의는 관계를 기준으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해 주면 실수해도 죄를 지어도 걘 의인이에요. 더 길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하여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의라는 단어는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나는 행동을 잘했어요가 의인이 아니라, 행동을 잘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못되게 군다, 걔가 죄인이에요. 내가 잘못했는데 관계 때문에 미안해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그게 바로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할까봐. 관계가 더 소중하니까. 미안하지만, 잘못했지만 내가 행동은 정말 잘못한 게 맞는데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그때라도 다시 한번 관계 회복을 해보려고,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네요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의인인 거예요. 행동을 기준으로가 아니라
관계를 기준으로. 여러분, 이 말은 쉬운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하셔야 될 이야기예요. 행동 하나하나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떤지가 우리한테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머리가 되고 싶으시면 먼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해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으뜸. 근데 공교롭게도 세상에서 바라볼 때도 그런 사람들은 으뜸이 돼요. 먼저가 되는 것, 나중에 되는 것. 우리는 그냥 루저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잘난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내 마음 중심, 나의 진정성,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주간도 나중에 왔어도 먼저가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또 먼저 왔지만 너는 꼴찌야 라고 저 끝으로 밀어버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가지고 살으시고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며 살으시는 그런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